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는데 그거 깨는 사람이 되지 마라. 도리어 생각이든 말이든 기도든 무엇이든지 하나됨을 더 견고하게 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회 하나됨에 집중하라 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교회를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네가 사역자라는 의식을 갖고 주시는 은사를 갖고 아름답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에서는 그 영적인 성장도 개인적인 관점에서 하지 않고 교회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1등하는 하나님 앞에 나 1등이에요 하는 식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자리로 함께 자라져가는,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자라나 교회 자체가, 공동체 장체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가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믿지? 하나님 자녀지? 그러면 성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17절부터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같이 한국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으로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같은 한국 사람,
나이가 동갑인 친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은 예수 바깥에 있는 옛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에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둘은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런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분명하게 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새겨들어, 잘 들어, 잊어버리면 안 돼. 딱 마음 중심에 딱 꽂아놔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야.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삶처럼 사는 것은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쫓아다니거나 그들과 삶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얼버무려 적당히 사는 것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서론 말씀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분명하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면 안 돼.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허망한 인생이야. 그 허망한 인생을 따라다니며 기웃거리며 살면 안 돼. 허망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거품 같은 건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것 같아.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속빈 강정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허망한 인생,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우리 마음은 다 구멍이 하나씩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믿고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허한 구멍이 믿고지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서 그 허한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은 하나님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비로소 그 허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당뇨가 처음 걸렸을 때 당뇨가 걸린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집사람과 제가 하동이라고 아시나요? 하동? 전라도 쪽에 섬진각자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요. 아침밥을 먹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세워서 옥수수도 사 먹고 또 갔다가 떡도 사 먹고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을 계속 사 먹는데 계속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당신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몇 배를 먹는데 계속 헛헛해 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상해. 병원 가서 체크업을 좀 해봐. 근데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월요일 날 제가 그때 병원에 근무할 때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엔 음료수가 넉넉해.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올 때 음료수를 많이 들고 와요. 그래서 제 책상 옆에 음료수가 가득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갈증이 나는데 옆에 있는 음료수를 다 마셨는데도 갈증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방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허망한 인생이다. 공허한 인생이다. 텅 빈 인생이다. 속빈 강정이다 그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사람인 거예요. 뭘 먹어. 근데 계속 안 먹은 것처럼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온갖 물을 콜라도 먹고 사이다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먹고 그런데 돌았으면 또 갈증이고 돌았으면 갈증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 인생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있는데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헛헛하니까 뭔가를 채우려고 애들은 쓰지만 참된 그 만족감, 참 기쁨, 참 행복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할 때 바깥에 밥 많이 사서 드셔보셨어요? 식당에서 밥 먹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 바깥에서 밥을 사 먹으면 맛도 있고 반찬도 다양한데 이상하게 돌았으면 빨리 배가 고파. 근데 집에서 우리 내무부 장관, 사모님 얘기하는 우리 내무부 장관이 해주면 뭐 그냥 고추장찌개 하나, 뭐 된장찌개 하나, 김치, 반찬도 몇 개 없는데 이상하게 집밥은 별것도 아닌데 든든해. 무슨 말인 것 같죠?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멋있을 수 있어요. 훨씬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훨씬 부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 먹는 밥에 돌았으면 배고프고 사 먹는 밥은 아지노모토를 많이 넣어가지고 건강하지도 않아. 아지노모토를 또 아시나 모르겠네. 미원 그런 걸 많이 넣어서 건강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밋밋해요. 술도 못 먹는다며, 담배도 안 한다며, 뭐 뭣도 안 한다며, 뭣도 안 하며. 무슨 재미로 살아? 근데 그 재미가 대단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밋밋해. 근데 실제로는 이 밋밋해 보이는 믿음의 삶에 참 기쁨,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 너희들 자꾸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그러냐? 왜 옛날 삶을 버리지 않고 그걸 그냥 붙들고 있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인생, 구멍 뚫은 인생이야. 뭘 알고 쫓아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무식해. 영적 무지. 두 번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세 번째, 죄에 대한 무감각.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죄를 자랑스럽게 생기는 그런 인생들을 사는 거야. 그게 부럽니 너희들? 그게 영양가가 있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지 않는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첫 번째 특징이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여기서 쓰는 단어들 봐요. 총명이 어둡대요. 그 다음에 무지하대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야,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건 몰라. 거룩한 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몰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자족과 이런 원리가 뭔지를 전혀 몰라.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공부는 많이 했어. 똑똑해.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빵점이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 꽝이야.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신앙생활은요, 탁 빠질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옛날에는 그 믹스 커피를 하루에 7잔 이상씩 마셨어요. 그냥 출근하면 마시고, 입이 심심하면 마시고, 밥 먹고 나면 마시고, 또 손님들 많이 찾아오시면 뭐 그냥 봉다리 커피 하나 해가지고, 또 한국 사람은 봉다리로 또 그걸로 저어주잖아요. 스프로 젓지 않고 봉다리. 그러니까 하루에 혼자 있을 때도 먹지만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먹으니까 하루에 7잔 이상씩 먹는 거예요. 그 커피를요. 몸이 안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희 근무하던 병원의 병원장님이 원두 커피를 사서 커피를 드립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가 끝나면 병원장님 방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딱 마십니다.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면 또 저 병원장님 방에 가서 또 원두 커피를 또 한 잔 딱 마십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믹스 커피만 마셨다가 그 다음에는 원두 커피도 맞고 믹스 커피도 마셨어요. 둘 다. 나중에 제가 당이 있어서 그게 안 좋다는 걸 알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좋은 원두를 사다가 갈아서 주시는 그 병원장님이 이렇게 드립해 주는 좋은 커피만을 계속 먹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어디 갔는데 누가 봉다리 커피를 내주는 거예요. 믹스 커피를. 항상 먹던 거니까 탁 먹었는데요. 바로 뱉어버렸어요. 몸에서 받지를 않아요. 제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죄 속에서 살 때는요, 죄가 좋은 것,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 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적당히 죄 짓고 살면, 애매하게 살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예요. 이제는 말씀 따라, 이제는 은혜 따라, 이제 성령 따라만 살래요 라고 탁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구역질 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보면 허접한 음식이 저건 먹을 음식이 아닌데, 저게 입에 넣을 게 아닌데를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추하고 구역질 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도 진심으로 그런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말씀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영광이며 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여기 총명이라는 거죠. 이해하는 것, 지각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어두워졌대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병 고쳐줬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다가 우리 임금 삼자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가면 이분이 누군지 구약 성경을 그동안 듣고 배운 세월이 얼만데, 근데 눈이 어두우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온갖 능력을 행하고 하늘의 말씀을 귀에 똑똑 떨어지게 들려줘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끝이 뭘로 나오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증거하는데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마치 튕겨나가듯이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저 사람들 부러워.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과 어떻게 좀 끼어서 놀았으면,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자꾸 그런 시선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 영적 소경이야. 그 사람들 영적인 것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야. 뭘 기웃거리고 뭐가 부러워,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 표현으로, 신학적 표현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18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2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죄와 그리고 세상과 마귀는요, 그것을 향해서는 살아서 막 이를 악물고 쫓아다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꽃을요, 뿌리에 꽂혀 있을 때 그것은 살아있지, 잘라서 꽃병에 꽂으면 꽃의 아름다움도 그냥 있고 꽃의 향기도 그냥 있고 꽃이 활짝 핀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도 그냥 있지만 뿌리로부터 끊겨져 있는 그 꽃은 실제로는 죽은 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들고요, 조금 있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한데,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다며? 제가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래. 하나님을 모른다며?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네? 저 사람 집안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 뭐해? 대대손손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영적으로 대대손손 죽은 집안이네.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작고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요, 영혼을 품고 살고요, 거룩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살아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그들은 세상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 관점에서는 죽었고 구역질 나는, 썩어 냄새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기웃거리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을 얘기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이게 살에 군살이 딱딱하게 베끼면 이렇게 찔러도 안 아프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성경에 그런 표현 있죠.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무감각해가지고 어떤 죄를 져도 두려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도리어 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죄 속에 사는 것이 참 기쁨과 행복인 양 살아가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죄든지 와라, 난 다 질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에베소서는 우상의 도시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옛날 살던 삶을 자꾸 놔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정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얘기한다. 똑바로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인생이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었고 죄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야.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럽니? 그게 뭐가 좋아서 그걸 정리 못하고 그걸 아직도 붙들고 살고 있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다르게 살아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꾸 뭐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원리로, 쉽게 말하면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다른 삶의 내용을 지닌 자가 된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날 놀던 물에서 이제 그만 나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 새 사람답게 살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기웃거리지 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면 끝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런 얘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멘? 아, 하나님을 아는 거구나. 죄가 뭔지를 아는 거구나.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자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거구나. 이 땅 것을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복입니다. 이번 한 주도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